되어졌으면 합니다. 아주 싼 가격에 이렇게 장사 중화요리집에 그 짜장면을 먹으러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자주 오니? 이 짜장면 집에 자주 오니? 짜장면 맛있냐? 그러면서 거기 아이들이 많으니까, 학생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 집은요, 가성비가 좋아요. 이 집은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대견하다는 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 가성비가 무엇인지를 아냐?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 가성비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 가성비가 무엇인지를 아시나요? 가성비란 가격 대비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이 아이가 대답하는 그런 말은 그런 취지입니다. 이 아이가 말한 것은 이 짜장면 값이 싼 곳에 비해서, 다른 집에 비해서 짜장면 값이 저렴하고 싼데요. 그런데 아주 맛있거든요. 짜장면이 아주 끝내줍니다. 맛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 값싼 짜장면을 먹으면서 아주 만족해서 기쁘게, 기분 좋게 돌아가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다른 집보다 값은 싼데 아주 짜장면 값이 짜장이 맛있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런 월급이 아주 쥐꼬리만큼 조금 벌어다 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월급을 벌어다 주는 그런 남편보다 이 부인은 가성비를 높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행복한 집이죠. 남편이 월급을 변변하게 벌어다 주질 못하는데 그것 가지고 아내가 살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집보다 행복하게 호호하하하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집은 행복한 집이지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수수한 그런 옷 한 벌, 싸구려 그런 옷 한 벌을 샀습니다. 그런데 비싼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산 것보다도 만족해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행복한 부부고 행복한 가정이고. 저렴한 옷 한 벌, 그냥 옷 한 가지 사서 입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온 가정이 행복해하고 그러면 참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가성비가 높은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곳에서 큰 만족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메이커 옷을 입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서, 큰 집에 살면서 만족함이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싸우는 집이라고 하면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행복한 집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집 복받은 집이네. 야, 저 집은 뭐 부자로 사니까 뭐 좋겠네. 남들은 그렇게 부러워하는지 모르지만 진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 거야. 넓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차에, 큰 집에 살면서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라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75세에 은퇴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접어야 할 그런 그 나이에,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신앙으로 그 나이에 시작을 해서 참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그럼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75살.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에 은퇴하고 편히 쉴 날이요. 멀리 떠났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요. 쉬려고.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은퇴하고 모든 가능성을 접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은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가져오는 삶의 창조적인 변화죠. 우리 아브라함을 살펴보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요셉도 아시죠? 애굽에서 그 요셉이 그 큰 그 오른 자리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배경 있는 그런 자리에 그가 올랐는지 모릅니다. 당시 이 애굽의 수많은 박사, 술사, 경력사들이 정치인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이 요셉은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경력이 있었나요? 요셉은 그곳에 와서 종살이 하는 경험밖에 없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 하는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의 경력이요. 참. 그의 경력은 종살이 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는 감옥살이 한 것밖에 없어. 그의 경력이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왕을 제외한 최고의 통치력을 이루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참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한 게 전부고 감옥살이 한 게 전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애굽의 지혜 있는 자, 애굽에 있는 박사와 술사, 정치인들 이런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이가 발탁이 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뿐이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통치해라.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큰 흉년이 오겠다는 걸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래서 그는 감옥살이가 전부고 종살이 하는 게 전부인데 그를 통해서 애굽의 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돼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할 그런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서 왔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런 나라예요. 탁월한 족속의 전쟁에 탁월한 나라예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초로 철병거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였다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당시 그때에도 엄청난 무기 외에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명장이 있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백전백승에 나가서 싸우면 그냥 백전백승이요. 그가 이끌고 나가는 블레셋 용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그런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은 당시 부정연합으로서 얻었습니까? 막 이제 국가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신생국가야. 출애굽에서 나온 신생국가였고 무기체제도 국방체제도 다 미흡하게 짜기 이제 시작되는 나라니까 뭐 체제를 갖추고 바꾸고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그런 전력 다 동원해봐야 이 블레셋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참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백전백승의 그런 유명한 장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찌릅니다. 신생국가 이스라엘이 그대로 다 무찌르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당시에 가장 변두리에 속해 있던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싸움 현장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곳에 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사용했던 그런 물맷돌이 다야.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그 싸움에서 백전백승의 골리앗을 그 머리통을 깨뜨립니다.
뭐 투구 썼죠. 방패로 막고 있죠. 막 그 창과 배틀체 같다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 장수를 어디 뭐 싸워서 어떻게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눈을 봐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투구를 딱 쓰고 그랬는데 이 머리 앞을 봐야 되니까 그곳에를 물매를 던져서 명중을 시킵니다. 그 돌이 짱돌이 날아가서 미사일같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통을 박살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신앙이 누리는 그런 만족들은 엄청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자기 의지와 노력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의 결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시작하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한계 이상의 무엇을 획득하려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에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시작할 때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부를 때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은퇴할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셨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또 나이가 더 많아. 80살에 그를 불렀습니다. 80에 그를 불러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 늙은 몸을 지탱해주는 그런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지팡이가 전부입니다. 나에게 80세 노인이 이 지팡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입니다. 내 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지팡이입니다. 80세 나이에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이 지팡이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족하다. 그 지팡이면 됐다.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사명을 주고 그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여러분들 만족이고 행복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세워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내면 남보다 좋은 학력이 있고 남보다 좋은 배경이 필요하고 남보다 월등한 권력과 무슨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런 거 다 없어도 돼. 너만 있으면 되거든. 나는 네가 필요해. 너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것만으로 너는 복되고 영광스럽게 세워가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뭐 어디 하고 이사방 가도 뭐예요? 뭐 가서 점치고 뭐하고 오늘 이사가 뭐 손 없는 날입니까? 뭐합니까? 어디 못 하나 이렇게 박으려고 그래도 그것 하나 뭐 동턴하고 뭐 큰일 났네 못 하나 박아도 우리는 아무 때나 박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렇습니다. 막 무서워서 못 하나 제사를 못 받고 이사 가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물어보고 그렇게.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갑니다. 부스러기 은하면 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처한 인생과 고통, 고난을 대하는데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고 남은 부스러기에 그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나는 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되거든요. 주인 등을 뒤로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앞으로 다 엎드리고 있으면 졸려. 뒤로 이렇게 기대기고 정신 차려. 이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여인인지 모릅니다. 남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스러기만 있으면 되니까. 부스러기만 있으면 되니까.